따랐습니다. 야베스의 축복. 아멘. 오늘은 지난 우리가 6개월을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브리스 윌킨스가 썼던 유명한 책이 있죠. 그것은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미국에서 시판되자마자 베스트셀러로 갑자기 뛰어오르고 500만 부가 12개월 만에 팔렸습니다. 한국에서도 바로 이 책을 출간했는데 기독서점에서 베스트셀러로 바로 늘 기록된 적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의 부제는 뭐냐? 이런 겁니다.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입니다.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기적의 삶의 주인공이 누구냐? 야베스인데 바로 야베스가 이와 같이 기적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기도였다는 겁니다. 이 기도가 그의 삶을 이와 같이 기도의 삶을 이끌었다는 겁니다. 우리 역대상을 보며 1장에서 9장까지 이스라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거론된 사람은 약 500여 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500여 명 사람 중에서 가장 뛰어나게 거론한 것이 누구냐? 야베스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만 특별히 두 절을 사용해서 야베스라는 인물을 부국에서 이야기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면 역대기 기자는 야베스에 대해서 이와 같이 특별히 지면을 화려하고 그의 삶을 부각시켜 이야기했느냐 그겁니다. 그것은 그의 삶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복된 삶,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은 바로 같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가정이 이런 귀한 복이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야베스는 어떤 인물이냐? 인생을 역전시켰던 인물입니다. 바로 역전은 바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베스는 불행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태생은 불행했지만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정말 화려하게 하시고 그의 삶을 바꾸어서 인생을 새롭게 한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다라겠어요. 여기서 바로 야베스라고 하는 뜻은 뭐냐? 원어의 고통, 고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바로 이토록 귀중하게 하고 그 일생을 귀중하는 이름에 대해서 김고통, 김아픔 이렇게 짓는 것은 우리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바로 같이 그의 이름을 고통과 고난이라고 지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야베스의 삶은 고난부터 시작된 것이고 고난의 삶을 출발했던 것이 야베스의 환경과 삶이었다는 것을 잘 이야기합니다. 또 그 어미가 이름하여 라겠어요. 유대는 가부장적 사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름을 짓는데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어요. 야베스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는 세상에 계시지 않는 유복자였다는 겁니다. 당시에 홀로 사는 여인들은 가장 불행하고 가장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삶에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불우한 가정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고통이라고 지었습니다. 그의 출발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는 불구자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는 이와 같은 자신의 삶에 너무와 같이 주어진 인생을 그대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결과 우리가 10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하는 것을 다 응답하여 주셔서 존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바로 불행한 자신의 삶을 역전시켜서 축복의 삶을 산 위대한 인물인 것입니다. 태어날 때는 고통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중은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향력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역대기 기자는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군가 바로 야베스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신앙은 이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불우한 환경과 여건, 우리의 처지가 있을지라도 내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신앙인들은 하나님 의지에서 맞서 싸우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는 부모를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환경을 탓하거나 자기 집안, 자신의 운명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행한 환경과 맞섰습니다.
누구를 찌면 하나님 의지하고, 그는 자신의 신체적인 불과 그리고 자신의 한계에 뛰어넘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맡기고 의탁하고 그 주님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바로 몸부림친 결과 하나님은 그의 삶을 축복하신 것이 바로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역전의 삶입니다. 그래서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불행을 뛰어넘어서, 환경을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는 주인공들이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이 역전의 믿음의 사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환경,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여건에 바로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놀란 영광을 볼 수 있는 야베스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6개월을 지내면서 그동안 연초에 기도했던 제목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두 줄로 해서 제가 기도실에서 그리고 또한 목양실에서 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초에 기도 제목으로 삼고 쓰는 거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바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6월 마지막 날입니다. 6개월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왔고 얼만큼 이루어졌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습니까? 나머지 6개월을 지금 우리까지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그것은 또다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축복하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환경이 역전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역전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야베스와 같이 기도하며 또 6개월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생을 역전시킨 비밀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라 했어요. 아뢰는다는 것은 뭡니까? 부르짖는다, 소리 지른다는 겁니다. 내가 부르짖었어요. 왜 소리 지릅니까? 내 원통함, 내 가정에 있는 간절함, 내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삶에 주어진 불안 환경, 그리고 불안 여건, 불안한 것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어떤 인물입니까? 불평거리를 기도거리를 삼았습니다. 따랐습니다. 불평거리를 기도거리를 삼자. 아멘.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우리는 불평거리를 그리고 또한 어려움을 기도거리로 삼아야 돼요. 그는 자신의 불평거리가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었어요. 이것이 자신이 간구해야 될 기도의 소원이 되었습니다. 야베스는 이런 고통과 슬픔 속에 함몰되지 않고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함께하여 주신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가 자신의 환경과 삶에 함몰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던 것은 기도를 들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용기가 있고 우리의 삶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계십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운명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라 하겠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였습니까? 첫째는 내게 복을 주시리거든. 여러분, 복의 성경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복이라는 것은 사람이 얻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것이 바로 이 복인 것입니다. 개역성경에는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소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됩니다. 잠언 10장 22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에게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검해해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겠어요. 누가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야베스는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바로 생명, 영생을 주셔서 천국 가게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이 풍성이 무엇입니까? 따랐습니다. 누리도록 얻는 복. 내 삶을 누려야 가정을 그리고 삶을 내 자녀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고
우리의 삶에 누리는 복, 이건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준 자에게 하나님 누리도록 축복해 주세요. 너희들 가정, 너희들 부부, 너희들의 삶, 너희들의 기업을 통해서 누림의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누림의 복이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누림의 복을 주길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했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려고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가운데 몇 가지밖에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것을 브리스 윌킨스가 썼던 야베스의 기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책을 보면요, 바로 존이라는 사람이 천국에 가서 경험했던 짤막한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 갔습니다. 베드로의 안내를 받아서 황금길, 아름다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노래를 부르고 찬양하는데 너무너무 황홀한 속에 있어요. 그런데 한 건물이 눈에 띄었는데 창고 같은 건물이었습니다. 그 창고 안에 들여다보니까 빨간 리본에 묶여서 하얀 상자들이, 빨간 리본이 있는 하얀 상자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자들은 다 한결같이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상자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내 이름도 있다는 게 있다겠어요. 그래서 자기 상자를 보자고 했더니만 그 앞에 어느 날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상자를 좀 열어보자고 했더니 베드로가 한숨을 푹 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리본을 열고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존이 여러분 자신의 이름의 상자에 세상에서 그가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기를 원했지만 기도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복, 하나님 그에게 많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 안에 기도에 정말 축복들을 많이 담아놨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복들이 가득 쌓여 있더라는 겁니다. 존이 구하지 않아서 그 복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소원도 주시고 그러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왜? 확신이 없어서, 환경이 되지 않아서, 그럴 마음이 없어서. 그런데 천국에 가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았던 것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축복을 예비해 두었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많은 것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관식을 바꿔야 될 것은 하나님은 능력이 없고 인색해서 우리에게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준비되어 있는데 왜 우리의 삶에 제한되어 있습니까? 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도 주시고 생각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바로 소원을 주신다고 합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소원을 주십니다.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는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본성이에요. 따랐습니다.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주시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너희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습니까? 연초에 작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제목들이 있습니까? 다시 부여잡고 남은 6개월 동안 더 기도하자는 겁니다. 내가 집에 있을 때는 앉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 제목도 넓혀가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사업장을 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야베스와 우리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되 첫째는 복을 달래요. 두 번째는 내 지역을 넓혀주세요라고 했어요. 여기서 지역을 넓힌다는 것은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죠. 개혁성경 지경을 넓혀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들으사 야베스를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셔서 당대 500명의 사람이 거론되는데, 그렇죠,
정말 역대기에 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자손은 누구고 누구의 자손 다 고른다는데 바로 특별히 야베스라는 인물들을 특별히 그를 거론했습니다. 실제요,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이 뭐냐? 야베스라는 마을입니다. 왜? 그가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야베스는 그 당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불우한 환경 속에 태어나서. 그리고 또한 불우한 붐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쓰셔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존귀한 자로 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야베스는 우리에게도 칭송받는 이름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바로 야베스와 같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자녀들이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소유를 위해서 기도, 하나님 뭘 좀 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살기로 합니다. 그것만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가슴속에 맺혀있는 한, 그렇죠, 이 원통함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걸 풀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우리의 삶을 써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내 소유를 위해서, 나의 누림을 위해서 내 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지금 당면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 내 비례를 이렇게 좀 써주세요, 내 가정도 이런 삶을 되기는 합니다, 우리 자녀 이렇게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이 귀한 도구로 써 주옵소서. 내 지경이 넓혀달라는 것은 지금 당면한 문제가 아니라 내 미래를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하는 거룩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 내 삶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 존귀함으로 우리 자신을 써주시고 주님 영광을 드러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를 써주세요, 우리 가정을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와 그리고 우리의 자손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먹고 사는 거 다 먹고 삽니다. 여러분, 세상 그냥 다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함께 하시면 영향력 있는 삶이 됩니다. 그를 통해서 주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선한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 그리고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영향력이 그를 통해서 흘러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향력 있는 존귀한 자로 쓰임받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나를 써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써주세요,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고 써주옵소서, 우리 자녀, 우리의 사업장을 써주옵소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손이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해요. 주님, 주님의 손으로 도와주세요. 왜? 한순간도 주님이 돕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삶을 도와주세요,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세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우리의 자녀 한순간도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의 환난은 벗어나고 근심이 없게 하소서. 따랐습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야베스는 첫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정말 부유함을 주시고 복을 주세요. 그래서 존귀함으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도록 두 번째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삶에 평강 주기를 합니다. 내게 주님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복을 놀아가시고, 그래서 부유함을 허락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내 삶이 영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 평강 주세요, 평강 주세요.
아무리 자신의 물질이 있을지라도, 자신이 정말 권좌를 차지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 삶에 평강이 없으면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 평안함 주세요. 내 삶의 평강의 은혜를 더하소서. 여러분 삶의 평강이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갖고 아무리 높아질지라도 우환이 있고 질고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요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기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을 통해서도 부부가, 그리고 삶을 통해서도 이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어야, 자녀를 또 보아도, 내 가정을 보아도, 우리의 삶을 보아도, 내 주변을 보아도, 우리 교회를 보아도 우리는 뭐요? 늘 평안한 마음, 그렇게 행복한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현대에 이런 복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록펠러입니다. 록펠러는 이전에 뉴욕타임즈에서 금색이 갑부 16개를 뽑았는데 1위한 사람이 누구냐? 록펠러였습니다. 록펠러는 처음부터 이런 부와 명성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죠. 처음에는 그는 지독한 가난 속에 태어납니다. 하루에 4센트, 지금 이야기하면 500원 정도 받기 위해서 뜨거운 감자밭에서 일을 해야 할 정도였어요. 그렇죠. 야베스는 고통의 삶을 처음에 살은 것을 사실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정말 이 록펠러도 처음에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록펠러는 장래가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록펠러가 이 가난하다는 것 때문에 자신의 사랑하는 여인에게 버림받은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세계의 가장 부한자가 되고 가장 역사상에 가장 많은 자선을 많이 한 사람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8세의 삶을 살면서 무병장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토록 많은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유언을 따라 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록펠러가 12개의 대학을 세웠죠. 그리고 4,928개의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국사에 큰 공헌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남겼던 자신의 유언을 잘 따라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축복받았다고 했어요. 10가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띄워봐요. 자, 우리 한번 1번부터 쭉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한 후 나머지를 사용해야 한다. 원수를 만들지 말라.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드려라. 항상 아침에는 그단에 무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반드시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주일날 예배는 꼭 본 교회에 드려라. 아침에는 제일 먼저 말씀을 읽어라. 아멘. 우리는 록펠러 어머니 10가지 유언하면 인터넷 이 내용이 뜹니다. 그가 축복받는 비결이 무엇이냐? 어머니 유언을 따라 일생을 이와 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가난을 유산으로 물려받고 어머니 낡은 성경책 하나를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있도록 축복된 삶은 신앙과 믿음대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은 그의 복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쓰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록펠러 같이, 야베스와 같이 이런 축복의 주인공 되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내 자신이, 내 사업장이.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상달하시고 또 응답해 주었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6개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6월. 그렇죠. 내일부터 시작하는 7월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야베스와 같이 다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내 삶에 주님의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영향력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와줘서 한량과 근심은 내가 떠나가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야베스와 같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축복하셔서 남은 삶 가운데도 더 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야베스와 같이 저희들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늘 항상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저희들의 삶에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나온 귀한 모든 백성들마다 다시 기도의 제목을 부여잡고 나가게 도와주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매달리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서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 축복된 삶을 누리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